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인생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어서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내 소중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또 지금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듯 보인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결국에는 잘 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믿음이 견고하여지기를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단지 주일 교회에 잘 나오는 것만 갖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기쁨과 위로를 느끼고 그것을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살았다,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절, 3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애쓰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까 봐, 악한 자들의 시험으로 넘어질까 봐 바울은 정말 열심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신앙을 살피고 있습니다. 5절에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섰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이처럼 견고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좀 도와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첫째, 그의 믿음을 돕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절, 3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그리고 이 사명을 바울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바울의 그 모습을 지켜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참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어 라는 것을 그들도 느끼도록 그렇게 바울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을 돕겠다는 사명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하는 이런 불타는 사명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좋지만 흔들려도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마음가짐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결단코 도울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릴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믿음을 좀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불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복은 물론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 지금 현재의 복은 물론이고 미래의 영원한 복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돕겠다, 내가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타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자신의 사명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자신은 기꺼이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겠다고, 감수하겠다고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 견고하도록 만들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 그저 나 혼자만 애쓰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내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그것을 원하고 애쓰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법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잘 되도록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자녀가 행복해지려면 내 자녀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부모에겐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가장이 가족의 경제적인 여유와 행복을 위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몇 끼 음식을 만드는 주부들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가족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사명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가족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명이 바로 자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이나 행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려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혹시 없는지, 또한
욕심에 끌려서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돌보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돌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부모로서의 사명감도 없는 철없는 부모를 보게 되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직업처럼 생각하는 그런 무책임한 목회자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도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가족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고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들의 믿음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가족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이 사명감을 꼭 남자만 혹은 꼭 아버지만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되었든 먼저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선 사람이 나머지 가족들의 믿음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불붙는 뜨거운 사명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는 처음 예수를 믿은 그런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갓 태어난 새 생명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처음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새 가족들은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어린 양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맡겨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내 가족, 우리 교회 새 가족, 또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이런 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명감을 가집시다. 내가 믿음을 도와주리라. 내 소중한 사람들의 믿음을 내가 이끌어 주리라. 그런 불타는 간절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둘째,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먼저 자기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려고 애를 쓰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대신 자기와 함께 동력하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와 단 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면 자기 혼자 객지에 남아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합니다. 당시로서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동력자 디모데를 바울은 기꺼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돕습니다.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합니다. 또 5절에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염려가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이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연약하여질까 봐 견딜 수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동력자 디모데만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도 주고자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제가 흘려보내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억지로 무리해서 상대에게 부담 주지 말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우리는 관심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기꺼이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을 더욱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서 불타는 번제물에 마지막 쏟아붓는 포도주와 기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다 쏟아붓겠다고, 자신의 마지막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그들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섬김, 이렇게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기꺼이 그 소중한 사람들의 믿음을 돕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흘려보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어차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그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람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섬기고 대접하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욕심이 많고 왜 저렇게 인색해?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면 결국 우리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그를 위해 기꺼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동안 냄새나는 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하고 냄새나는 채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냄새나는 사람을 데리고 주일 아침 함께 목욕하러 가서 씻겨주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 옷 사서 입혀주고 반찬 만들어서 그 집에 갖다 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섬겼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기간 동안 또 그 이전에도 우리 교회는 지속해서 이웃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여러 이웃에 있는 그런 미자리 교회들을 우리가 또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목회자들 수고하시는데 그분들을 섬기고 대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재정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교회가 전혀 재정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부채를 지난달에 다 갚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부채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교회 옆에 집을 샀는데도 건축원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연약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욕심을 내고 인색하면 교회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육부서에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 재정을 흘려보내야 하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로 섬기고, 신앙의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 많은 은혜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군에서도 목회하는 동안에 그저 틈만 나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제게 큰 즐거움이 되고 이게 제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수도 없고, 자주 모여서 우리가 무슨 다른 교제하고 공부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그걸 작업을 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일반 평신도들이 복잡하지 않게 쉽게 성경을 맥락을 이해하고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려운 성경의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제게 큰 부담이 되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 영상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더욱더 쌓여가고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 소중한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듯이 나의 소중한 것을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섬김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칭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칭찬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고 디모데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은 결단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한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할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주시니까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실 수 있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고 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바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다 연약했습니다. 우리 정말 다 부족한 투성이었고 연약한 투성이, 약점 투성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좀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야,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비판하지 말고 그 부족한 믿음 그대로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14장 4절에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그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모이신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좀 연약하다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세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염려가 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으로 인하여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리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 교회 좀 왔다가 언젠가 곧 교회 떠나 없어지겠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교육부서 안 돼, 지금은 교육부서 안 된다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이들, 학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믿음이 너무 없어서 무슨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는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설 날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한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그들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전도했고 그가 양육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 가족이 소중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새 가족이 소중하고, 자라는 믿음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소중합니다. 이토록 소중한 그들이 잘 되려면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믿음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도록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을 도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내가 그들의 믿음을 도우리라. 우리에게 달란트, 우리에게 있는 은사, 시간, 정성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 내 소중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가 정말 안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